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광고 시간 후에는 또 지사장님, 성도님께 인사와 약간 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부님들 식사당번도 마지막 광고까지 마치시고 이렇게 다 듣고 올라가시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 같이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큰 소리로 일어서셔서 함께 우리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쥐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장이 대답하여 가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쌉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려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나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느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로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또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고 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함께 함으로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나태해지고 또 세상의 죄악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침투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승리케 하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붙들림 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에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능이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작년에 마태복음 강의를 제대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강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강의 27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로 1차적으로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제 그것을 마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또 하나님의 영을 주사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어떤 다른 동물의 생명체와는 격이 다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면 정말 인생이 많이 고달프고 힘들다. 저도 이번에 명절에 그 고향에 갔다 오면서 정말 마음으로 많이 느꼈어요. 저희 부모님 또 어머님도 계시고 처가집 장인 장모님도 계시지만 이제 연로하시고 80이 되시면서 이제는 거동도 하기도 힘드시고
약간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이제 깜빡깜빡 하셔서 굉장히 참 많은 그 어려움을 느끼면서 이것이 바로 인생이구나. 또는 그 가족들의 그 아픔들 이것을 많이 체험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또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냥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 들어가면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인생 가운데, 그럼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다시 한번 주셨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그 영적인 말씀의 흐름은 메시아의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신약에서는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약속하셨는데, 특별히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리니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민족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누릴 것인데 그의 자손, 즉 메시아를 통해서 복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계속 이어져 갑니다. 500년이 지난 후에 1000년이 지난 후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의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보좌를 영원히 할 것이다. 영원한 보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의 통치를 의미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은 바로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그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오늘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고 성취됐음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첫 번째가 성경이 증거하는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이 증거하는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구약의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적인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주십니다. 특별히 선지서를 통해서는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할 구속자, 메시아, 그 약속을 계속 주셨고, 그리고 때가 찼을 때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그 모세의 율법, 모세의 오경에 보면 율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들이 증거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그것이 바로 이 성취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음을 이 마태복음은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그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족보를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족보고 다윗의 족보고 그 하나님의 왕의 혈통인데 그 혈통을 통해서 계속 가다 보니까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그 혈통으로도 예수님은 그 왕의 혈통,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한 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통해서 예언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축복을 그들은 누리게 됐지만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미가서에 보면 예수님이 즉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 날 것이다라고 예언이 됐어요. 예수님 오시기 500년, 6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왕의로 날짜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보니까 그 성경학자들이 보면서 베들레헴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 동방 멀리서부터 그 별을 보고 와서 찾아온 그 박사들로부터 그들은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아침에 말씀하시고 저녁에 이루어질 때가 있고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1년 후에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참 굉장히 놀라운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동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대로 그들이 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돼서 악한 왕들이 생겨도 북왕국은 계속 왕조가 바뀝니다. 뿌리가 바뀌어요. 근데 다윗의 혈통인 남왕국은요, 그 뿌리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비록 그 왕이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때에 온 인류가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이 이제 끝날 때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곧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갈 자격이 있느냐? 없는 거예요. 메시아를 믿음을 통해서, 즉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만이 죄 사함 받고 거듭난 구원받은 자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에 대한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에 대해서도 이사야서 보면 예언이 됐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케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나와서 그 회개케 된 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도록 길을 깔아준 자가 침례 요한이에요. 예비 왕이 왔으니 그 왕의 길을 미리 예비한 자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는 가장 메시아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자, 여기서 이사야서 61장은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된 메시지예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이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복음의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 죄로 인해서 사탄에 의해서 얽매이고 매였던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즉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선포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러면서 이것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할 때 그 나사렛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나를 통해서 성취됐다고 할 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나사렛에 있는 그 산 위에 있는 마을입니다. 나사렛은요, 저희들이 성지순례 갔을 때 산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절벽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왜요? 그들 입장에서는 바로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성취가 되었다 선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이로 예수님은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잘하셨던 나사렛에서는 더 이상 사역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그 갈릴리로 옮기게 됩니다. 갈릴리 옮기게 돼서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돼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의 마을입니다. 그 당시 굉장히 번영했던 마을인데 가버나움 가게 돼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면 가버나움 홈타운 오브 지저스, 예수님의 고향 마을이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베들레헴이고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습니다. 즉 남쪽 유대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북쪽입니다. 그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하신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자,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요, 이 말씀에 대해서도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9장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그런데 파워포인트에 있습니다. 근데 파워포인트에 있어요. 아웃라인에 있습니까?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이에요.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자, 스불론은 야곱의 그 아들이죠. 그 12지파를 분배하면서 이 북쪽의 스불론과 납달리는요, 갈릴리 그 호수를 배경으로 해서 그 지파들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큰 빛은 메시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사역했던 그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영감을 얻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가서 사역하냐면 이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이것도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진 것이었고요,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당시에 갈릴리 지역은 로마군의 점령 아래에 있었어요.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북쪽이기 때문에 아람이나 수리아를 통해서 많은 침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방과 굉장히 가까웠고 이방에서 많은 그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많이 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의 주 사역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갈릴리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그 대부분은 이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은 곧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나 진정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말씀의 성취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예언된, 그리고 그 예언이 한두 구절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속적인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종교성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장로들의 전통에 매여 있어서 예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들의 죄악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이죠. 그들의 진정 성경을 믿었다면, 성경을 진심으로 믿었다면, 성경을 상고했다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수요일날 그 성막을 배우고 또 5대 제사를 배우고 제사장의 그런 의식을 배울 때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창세기에서 증거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출애굽께서 증거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사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있었고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필요해서 정결케 했다. 이런 어떤 의식적인, 또 어떤 지식적인 건 알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제사를 지내고 그들의 속죄제를 지내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지만 그들은 눈이 감겨져 있어서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에게 온다면 영생을 얻을 텐데 내가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그랬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는 다녀서 사람들도 좋고 찬양도 좋고 뭔가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교회에서 인정받고 내 재능으로 인정받는 건 좋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진정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 구원받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언하셨고 보내신 이유도 불쌍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가요? 이 땅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 질병에 걸리고 때로는 불치병에 걸리고 그 고통과하며 고통 가운데 때로는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상황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아픈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사고로 때로는 운명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 있겠어요? 그리고 죽고 난 후에 죽음에 이르는 것도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더 큰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죄의 심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탄을 위해서 예비된 그 지옥불에 그 죄인들이 사탄과 함께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열방의 온 민족에 선포됨으로 오늘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 번째, 예수님의 권능은 그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합니다. 그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메시아입니다.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서 61장에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랬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오셨으니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면 그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고통도 없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천년간 다스림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림, 그때는 만물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죄를 속죄하실 뿐만 아니라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고통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먼저는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질병까지도 온전히 나음을 입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권위, 메시아의 권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도 그 10가지 재앙으로 엄청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용한 모세도 바위에 물을 뜨드리니 거기서 물이 흘러나와서 약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이세요. 저는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들을 고치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 당시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의술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엄청난 의술이 발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의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시대별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지금 막 병원 가면 살 수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난다고 해가지고 끝까지 버티다가 사망하는 경우는 참 지혜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픈데도 의사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님도 약 88년도, 지금부터 벌써 30년 전입니다. 한 달밖에 못 사신다고 하셨어요. 암이 다 세포가 다 떠나갔을 때 그 암이 온몸에 퍼져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저 유정이 나이 때. 그 한 달 만에 살이 15kg가 빠지고 급격하게 그 담낭암으로요. 급격하게 온몸이 쇠약되는데 그냥 어떤 몸이 낙엽이 시들듯이 시드는 모습 보셨어요. 의사는 앞으로 한 달 이상 못 산다고 그랬습니다. 다 퍼졌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낫게 하셨어요. 다 떠나가시고 벌써 25년 이상은 사셨죠.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 그렇다고 모든 것이 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왕들이 기도해서 다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셔서 15년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틀리다는. 저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의술이 발전하지 않은 시대에 사람들은 누구를 많이 의지하냐면요,
그 로마 그 제국에 400개의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의술의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고학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곳은 바로 아스클레피온의 신전이었다고 그래요. 즉 의술을 하는 곳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사람들이 있었다. 그 히브리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로마의 하나의 그 신전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준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고쳐주셨지 그로 하여금 베데스다 연못 씻으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실로암 연못에서 주님께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에 속한 것이었다. 그러나 베데스다 연못은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의술의 신, 로마의 그 신의 신전과 같은 역할을 했다. 사람들이 아프면 그곳에 가서 치료를 받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 기적들을 낳는 것은 그들의 어떤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말씀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고 내려오셨어요. 8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문둥병을 고치십니다. 문둥병을 고치세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문둥병이 난 경우는 미리암이 났고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나만 장군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즉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 때 그 문둥병이 떠나갑니다. 낫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가십니다. 여러분들 가버나움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중심 마을이었어요. 도시였어요. 즉 도시는 아니고 큰 타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아래로는 가이사라, 위로는 다마스커스의 교통 요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와서 그 어촌 마을이었기 때문에 양식을 구하고 물도 없고 쉼도 없는 곳이었어요. 굉장히 번영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로마의 백부장이 있어서 100명의 그 군인들이 있었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거기서 진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관이 있었습니다. 즉 마태가 세리였는데요. 거기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요. 통행세를 받습니다. 요 지나가려면 통행세를 받고 통관세를 받아요. 즉 그 물건을 갖고 무역을 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거기에서 얼마 지금 착복을 하는 거예요. 착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에서 마태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거기서 어부 활동을 하는 요한과 야고보를 거기서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야고보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8장 5절부터 백부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인데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회당을 짓는 거예요. 지금도 가면 거기에 회당이 있어요. 가버나움에 회당이 있는데요. 아주 큰 회당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도시가 굉장히 번영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위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고통당하는 거 자기의 종을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같이 와요. 주여 고쳐주십시오. 이 사람은 정말 백부장이지만 로마 사람이지만 굉장히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가 한 선한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먼저 주님께 찾아오는 믿음이 있었어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따랐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런데 그 백부장은요, 이런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나을 것입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하면 낫는데, 뭐, 저희 집에까지, 누추한 집에까지 옵니까? 그게 겸손했어요. 메시아가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백부장이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방인 중에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고넬료. 그런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것들을 보게 되죠. 그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말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내가 하인이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고 합니다. 내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메시아로서 모든 것을 말씀만 하면 만물이 예수님 앞에 순종이 됨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바람을 꾸짖으면 바다를 책망하면 바다가 잔잔케 됩니다. 질병이 예수님 말씀은 떠나가고요. 귀신이 예수님 말씀하면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 백부장은 보았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든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뭘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엄지척.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엄지척. 네, 엄지척. 네. 네. 대단하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이 없는데 이방인은 이 백부장이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하인이 즉시 낫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잘 안 이루어지죠. 왜요? 우리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주님이 행하십니다. 예수님을 닫는 누군가는요, 병자가 치유가 돼요. 혈류증 앓는 그 여인이 낫게 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8장에 보게 되면 8장 14절에는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을 때 예수님 그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8장 23절에는요, 그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고 그 갈릴리 바다가 풍랑이 날 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했다. 꾸짖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 바다에 있는데 이 피조물인 바다가 누구를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꾸짖었다. 꾸짖었다. 그들이 잔잔하게 됐다. 예수님은 이 자연에 대해서도 주님은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질병에 대해서도 권위가 있었어요. 8장 28절에 보면요, 귀신 들린 두 사람 가다라 지방입니다. 다 그 갈릴리 주변의 마을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데 돼지떼로 들어가서 그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몰수하게 됩니다. 주님의 권능은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를 보여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질병을 치료하신 것에 대해서 8장 10절에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었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성취예요.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믿어야 되고, 가버나움부터 갈릴리 지역부터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 많은 믿는 자들이 나타나야 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강한 사역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은 마음이 강팍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책망합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그 소돔성에서 이런 기적들을 행했다면 소돔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섰을 것인데, 이 가버나움에서 주님이 큰 이적을 행했지만 이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는 가버나움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세 마을을 책망하셨습니다. 베사다, 고라신, 가버나움. 근데요, 그 성지순례 가게 되면 이 세 마을은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책망과 저주를 받은 마을은 지금 황폐화됐어요. 유적지만 남아 있습니다. 유적지만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으시고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네가 언제까지 높아지겠느냐? 주님의 책망이 우리에게 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라. 그랬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그러나 우리의 환경에 과연 믿음을 갖게 하느냐? 오늘날 우술이 발전하고 환경이 발전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철학적인 사고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저녁에 가면 그 재미있는 한국 드라마가 나를 유혹하고 1000만이 넘는 영화들이 막 극장에서 나를 유혹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항상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식과 양식을 주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진정한 믿음, 이 백부장은요, 자기 아래 100명의 군사가 있었고 부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지만 주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유럽이 100년 전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지만 점차 하나님이 떠나면서 지금은 이슬람과 세속화와 동성연애와 이런 죄악들이 가득한 그 나라로 지금은 타락하고 어두워진 땅이 되어가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제 삶 속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제 아버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제 아버님이 힘들어서 병원에 실려가고 엎혀서 계단 오를 힘이 없어서 올라가는데, 그리고 모든 희망을 상실해서 강단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도,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저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인생의 최고 잘 사는 것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위기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로 함이라 그랬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도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의 권위임을 알고 있어요. 신적인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했어요. 이사야서 53장 11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심. 죄는 저주입니다. 우리의 몸에 마치 암덩어리처럼, 내 몸에 나타난 마치 문둥병처럼,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몸에 문둥병이 발생했어요. 모든 소망이 떨어집니다. 감각이 없어요. 썩어져 가고 팔이 잘라져 나가고 손가락이 썩어서 떨어져도 감각이 없대요. 오늘날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요, 죄를 아무리 보어도 감각이 없어요. 나중에 양심이 화이 맞으면 그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가 그 영혼을 마비시키고 그 죄를 인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영원한 지옥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시고 자신의 몸으로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리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내가 인류를 위해서 준다고 만족시킬 수 없어요. 왜? 우리 자체가 흠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흠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흠 없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했듯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피로써 속죄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 아래 있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중풍병자를 그 사람들이 데려갈 때 제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사람들이 속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왜 이렇게 약한 생각을 하느냐?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는 말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대제사장도 어느 누구도 중풍병자를 고칠 수가 없어요. 이미 의학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몸이 마비가 됐어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8장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이것도 주님의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렀다. 동서로부터, 동과 서에서 말씀한 의미는 이방인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거룩합니다.
그렇게 여겼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여겼고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심지어 그 사도 바울 시대 때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외식했잖아요. 유대인들이니까 우리 도망가자. 우리가 욕먹을 것 같아. 그 자체로 그들은 그렇게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자기 의가 강했고 율법 의지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나라의 본자손들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감이 있으다. 이것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그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하는,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와 그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구원받는,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나가오지 않으니 본자서들은 고통당합니다. 지옥에서 이를 갈며 웃으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자들은 누구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렀다. 그 누구예요? 이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들은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물론 유대인들도 베드로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함에 이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으니 지금도 천국문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의 조항이 613개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이요. 지금도 그들은요, 엘리베이터도 안 눌러요. 안식일 날. 그리고 안식일 날 누구 눌러달라고 한대요. 불도 안 켜요. 가이드 목사님 갔는데, 예루살렘에 갔는데요, 안식일 날은요 부른대요. 자기 가스 불 지켜달라고. 왜 일하면 안 되니까 이거 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킨다고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니 그들의 죄를 누가 씻겠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9장 30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우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는데 곧 믿음에서 난 의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믿음으로 의를 얻어 구원을 얻고 그 율법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요 법에 이르지 못했는데 왜냐고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다. 오직 구원의 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음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직 가운데 내 마음속까지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온전히 속죄했음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죄를 속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자연을 다스리시고 질병을 다스리고 마귀를 이기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권세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